세상의 위대한 리더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그 특별한 무언가를 가졌고 어떤 리더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즉 그것을 가진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진 리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십의 비밀, 그 핵심에 있는 극단적인 자질들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섬기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제가 수많은 훌륭한 리더들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교회로 기능하는 멀티 캠퍼스 형태의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약 7개의 캠퍼스가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7개의 캠퍼스가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 디자인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고 눈을 가리고 어느 한 곳에 데려다 놓아도 여기가 어느 캠퍼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배 스타일,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조직 문화를 교육하는 방식,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는 시스템과 설교 말씀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거의 모든 투입이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충격적일 만큼 달랐습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했을 뿐인데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캠퍼스에 들어서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곳은 그것을 가졌구나. 활기찬 분위기, 긍정적인 에너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그곳에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거의 똑같은 조건의 다른 캠퍼스에 들어서면 정반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그것이 없네. 이 현상은 비단 교회 캠퍼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직 내의 여러 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부서와 팀이 있었는데 어떤 팀의 회의에 들어가 보면 활기가 넘쳤습니다.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느껴졌죠. 이 팀은 그것을 가졌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복도 건너편에 있는 다른 팀 회의실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정은 어디에 있지? 비전은? 이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함은 어디로 갔을까? 한 팀은 그것을 가졌고 다른 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조직으로 확장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것, 즉 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교회, 기업, 비영리단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때는 그것을 가졌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곳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특정 모델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흥미롭게도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한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3단계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곁에 있으면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기운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지금 당신이나 당신의 조직이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없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간 이 현상을 깊이 연구하면서 저희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약속하건대 당신이 그것을 가진 교회, 기업, 학교, 비영리단체를 본다면 그곳은 예외 없이 언제나 그것을 가진 리더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우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리더인 당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조직이 그 특별한 무언가, 그 활기, 비전, 추진력, 혹은 수익성이나 사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리더인 당신이 그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리더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핵심적인 내용, 즉 그것을 가진 리더들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진실성을 갖추었고 꾸준한 추진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연구하며 공통점을 찾던 중 우리는 예상했던 결과와 함께 매우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그것을 가진 리더들은 모두 극단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적당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몇 가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때로는 그 극단성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함은 언제나 평범함이 아닌 극단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극단적인 장점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바로 그곳에 당신의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진 리더들이 가진 극단적인 자질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쪽 면에서는 극단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극단적인 자질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극단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순적인 모습은 저를 오랫동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석하고 또 분석해 보아도 이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가르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에서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한 분, 바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극단성은 놀랍게도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신성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 이 모순되는 두 극단이 그분 안에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시작이시며 마지막인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 또한 극단적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찾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순간 저는 그것을 가진 리더들이 가진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리더십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역설이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리더의 자질들이 함께 작용하여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진 리더들은 바로 이 모순적인 극단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리더십의 역설 8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겸손합니다. 둘째, 강한 추진력을 가졌으면서도 건강합니다. 셋째, 놀랍도록 집중하면서도 유연합니다. 넷째,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자이면서도 냉철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다섯째,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한 친절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섯째,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핵심적인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일곱째, 긴급하게 움직이면서도 장기적인 인내심을 가집니다. 여덟째, 지독할 정도로 절약하면서도 풍요롭게 투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8가지 역설 중에서 2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할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역설, 그들은 낙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 그것을 가진 리더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진실함을 가집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삶의 낙관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동시에 삶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 만큼은 현실적이다. 왜 리더에게 낙관주의가 필요할까요? 많은 리더들에게 두려움은 가장 지배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감, 걱정, 근심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아마도 이 넘쳐나는 리더십의 축복을 어떻게 감당할까, 혹은 이 모든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경제가 우리 사업에 미칠 영향,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걱정, 혹은 내가 사실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 리더는 반드시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본래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 안에서 낙관주의를 의식적으로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잠재적인 문제가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맙서사, 이건 큰일이야. 모든 게 잘못될 거야.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변장한 기회야. 이것은 그저 멋진 명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모든 사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훌륭한 직원을 잃었습니까? 끔찍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더 나은 인재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최고 문제 해결사입니다. 당신이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는 당신이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와 범위에 비례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승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찾아야 할 해결책이 있거나 둘째,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내거나 혹은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더 나아갈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낙관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믿는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갖고 싶다면 당신 자신과 당신의 팀이 유능하다고 믿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 해낼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듯 그것을 가진 리더들은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극단적으로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뜬구름 잡는 낙관주의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람들의 필요와 가치관 그리고 기술이 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지금 효과가 있는 방법이 영원히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리더들은 결코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외면하지 않고 경쟁자를 얕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배우고 숫자에 대해 진실을 말합니다. 또한 팀원들이 자유롭게 상향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조직 전체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기 위해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모순적인 극단이 함께 작용할 때 강력한 리더십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 그들은 직설적이면서도 친절하다. 그것을 가진 리더들은 놀랍도록 때로는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으로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따뜻한 친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왜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할까요?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머릿속에 있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하게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진 리더가 되려면 우리는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설적인 소통은 혼란과 명확함 사이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이고 이렇게 할 것이며 이 사람이 맡아서 이때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설적인 소통입니다. 에둘러 말하는 소통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명확한 아니오는 애매한 아마도보다 훨씬 더 친절한 응답입니다. 직설적인 소통가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말합니다. 그것을 가진 리더들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무례하게가 아니라 친절하게 말입니다. 리더십에서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친절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친절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친절함은 언제나 강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십은 직원의 직업 만족도를 현저히 높이고
이직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둘째, 친절하지 않아도 결과를 내는 리더들을 많이 봤는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리더는 결코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기를 사랑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아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에서의 친절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말투를 쓰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이상입니다. 친절함은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진실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도 친절함입니다. 만약 어떤 팀원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를 좌절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모호한 제안만 하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친절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직설적으로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변화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언제까지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직설적이면서도 친절한 소통입니다. 명확함은 곧 친절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리더의 두 가지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낙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 그리고 직설적이면서도 친절한 것. 여러분은 이 네 가지 극단 중에서 어떤 것을 타고났고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조직은 그것을 가진 리더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왜에 깊이 파고들어 보십시오. 그 왜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무엇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극단성을 끌어안으십시오. 세상은 여러 가지를 적당히 잘하는 둥글둥글한 사람을 통해 변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극단적인 강점을 끌어안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위대함은 결코 안전함이나 안락함, 현실 안주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언제나 극단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리더십의 역설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리더십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